창세기를 새벽 시간에 강의하면서 새삼 놀랍도록 깨달은 것은 이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개인의 얘기도 쭉 나와요. 근데 야곱 이후에 큰 변화가 벌어지는데 야곱이 두 아들을 낳는데 분명히 장자가 에서거든요. 근데 이삭이 두 아들 낳는데 장자가 분명히 에서인데 그 장자 에서의 얘기가 쭉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장자 에서의 얘기는 그냥 끝나버리고 야곱의 얘기가 쭉 이어져요. 끝에까지. 그러니까 장자 에서는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차자 야곱의 얘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끝을 장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장자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장자의 신분, 이 장자권을 개무시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찮게 여긴 거야. 하찮게 여기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만 거예요. 그러나 반면 야곱은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써가지고 잡아당기고 내가 나왔으면 내가 장자 때 내가 아차하는 순간 내가 차자가 돼. 이게 큰 한이 되고 그 얘기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장자가 축복을 받는 이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차자가 된 게 늘 그게 마음에 이제 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형의 저 장자권을 내가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팥죽을 쏘았는데 형이 밖에서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는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 거야.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야곱은 형은 본래 이 장자권을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귀하게 안 여기니까 이때다 생각이 들어서 형 그러면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무엇에?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이 형이 그만 역시나 하찮게 여겼으니까 장자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에서의 역사가 된 게 아니라 야곱의 역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자고 나면 숫자가 줄고 자고 나면 없어지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주님을 떠납니까? 왜 신앙을 버립니까? 결국은 그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 신앙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이 가치, 이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요. 여러분 나 보십시오. 돈 버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돈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어서 되는 것은 그거는요 물론 소중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지키길 원하지만은 내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살아난 분들의 간증은요, 간증은 무엇으로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재산을 다 주고라도 다 팔아서라도 사는 게 그게 최고더라는 거야. 건강할 때는 재물 때문에 건강 망가지는 거 생각 못하고 그거 그냥 재물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그 재물을 다 내놓고라도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거예요. 천하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죽으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누게 되겠어요. 따라서 내 아들의 것이 되느니라. 네 것이 되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구원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아멘.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어쩌면 그것은 덜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동안에 모은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고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 보화는 밭 주인 것이거든요. 그걸 덮어놓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아멘.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를 만큼 보여지는 참 이 어리석은, 그래서 그걸 따먹고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를 배울 때에 잘 배운 말씀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즉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런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다 그 죄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할 때 그 죄는 그 죄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죄 아래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뭔고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 원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그 죄성 아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계획하고 죄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오늘 그걸 성경은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허물이라고. 허물.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가 이 자범죄인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고의적으로 짓는 거야. 고의적으로. 어떻게? 고의적으로 짓는 거야. 그래서 사법에서도 우발적인 범죄가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있는데 계획적인 범죄는 더 형량이 무거워야 무거워요. 무거워요. 죄를 계획한 거야. 계획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고의적인 죄라는 거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거야. 하나는 모르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 사법에서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짓는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허물과 죄 아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2절 보니까 마귀와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마귀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산 거예요. 육심의 욕심을 쫓아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일하게 그 죄 아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종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행위가 아니라, 너희 어떤 무슨 의가 아니라 죽었던 너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목사님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 나요, 안 나요? 실감 나는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응? 실감 나는 분. 그러면 내가 바꿔 질문할게. 실감이 정말 아무 실감이 안 나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다 오시켜 놨어요? 응?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제가 이제 후반에 가서 좀 예화를 하나, 우리 세상 속에 있었던 예화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이 지옥 가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실화를 하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지옥행 열차를 탔었어요. 무슨 열차? 지옥행 열차를 다 탑승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그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바꾸어 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이제 가보면, 이 천국행 열차에 내가 바꾸어 탄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부잣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먹고 살려고 했던 그 거지.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그 거지. 그지만 부귀영화 누리면서 늘 향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살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이 부자, 한날 한시에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거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천국으로. 부자가 가서 보니까 그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못해서 어떤 물 한 방울에 그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럴까? 정말 갈증이 오고 그럴 때는 그 물 한 방울도 정말 귀할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릉뱅이 거지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외치면서 나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저 밖에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서 그 형제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가 있는 그곳과 이곳과는 단절이 돼서 오갈 수가 없느니라. 밖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아직도 있으니 그들에게 네 형제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니라. 네가
살아나서 다시 가서 전한다고 해도 안 믿을 자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행 열차로 바꾸어 탄 것은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소중한 것을 별로 못 느껴요. 그래도 우리 세대는요, 정말 소중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던 세대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소중함도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이라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랬고, 돈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도 했고, 그래서 이만큼 이제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지식 수준을 높이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 것에도 별로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껴요. 요즘 EM 시대들은 뭐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뭐 돈은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치를 몰라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젊은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이 가치를 깨달아야 그걸 이어갈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신앙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그래서 마귀 권세자들의 이제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제 그 삶이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말은 여전히 선물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을 선물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귀한 것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값을, 지옥행 열차에 타고 가던 그 죄값을 치룰 길이 없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던 우리들을 구별하여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행 열차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서 죽을 인생이지만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5절, 7절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뭐든지 있다가 없으면 그냥 잠시는 이거 참 기쁘고 즐겁고 좋구나.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가치를 그냥 모르고 이게 세상 것을 통해서 몸에 배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후반에 실화를 하나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지났을 무렵에 1994년 사건인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지존파 사건이에요. 5명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죽이고, 그들은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온 국민을 정말 놀라게 했던 그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현양이라고 하는 지존파 행동대장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 인터뷰할 때 그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죽여달라. 진짜 죽여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만 죽인 것 같다. 이 집은 사람 잡았다가 죽이기 위해서 지었다.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소학장을 만들고 그렇게 죽였는데, 이 집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지었다. 우리가 죽인 사람은 5명이 전부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잘난 놈들은 모두 죽이려 했다. 잘난 놈들은 모두 죽이려 했다. 인육을 먹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이제 언론 앞에 떠든 김현양이,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 많은 기독교인 교도관들이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명의 종교위원들이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두목이 있었는데, 김기한이라고 하는 이 두목이 첫 번째로 사형을 집행받으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 이제 사라졌어요. 이 김현양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분이 있는데 문장식 목사님이에요. 이 문장식 목사님이 이들에게 상담을 할 때 특별히 김현 양이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인생이 어디서 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내가 좀 알만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야 인생이 어디서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내가 좀 알만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편지 내용에도 그런 얘기를 자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갈 곳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가 사형장으로 갔는데 이 문정식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어떤 인간이라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복음의 능력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현 양은 먼저 돌아가신 5분의 죽음에 대해서 사죄를 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실하게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내가 5명의 생명을 죽였는데 내가 그 5명을 살리는 의미에서 내 장기를 기증하려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안구만 기증이 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내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장기를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가 문장식 목사님에게 장기 기증을 약속하고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2번째로 그가 사형 집행을 받는데 문장식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형 집행할 때 종교 의식을 행한대요. 그래서 이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종교 예식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린 이를 부르고 성경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읽게 하고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고 문 목사님이 축도를 예배를 마치고 종교위원들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는 가운데 그가 사형 이슬로 이제 사라졌는데 그가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대요.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가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지막 사형 이슬로 사라지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중함은, 그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컸을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였지 않았을까? 그에게 정말 이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만큼 더 소중한 것이 있었을까? 문장식 목사님은 이들은 천국에 그들이 지은 죄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 그래서 죽어야 하지만은 그런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갔을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가치는 소중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 순간에 무엇이 정말 소중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오늘 이들에게 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 문장식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들이 막 두려워하더니만 문장식 목사님이 나타나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손을 흔들어 주는데 너무 담대하게 사형장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구원의 이 복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신앙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